4, 5년 전 우리나라에 트로트가 열광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영탁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그 영탁 가수의 대표곡이 뭐죠? 예, 네, 찐이야 이런 노래죠. 찐이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큰 사랑을 받은 후에 우리나라에 이 찐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찐이라는 이 말이 진짜라는 말보다 더 진정성 있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찐친이야 라고 하면 둘도 없는 친구라는 의미인 것 같고, 나 정말로 찐 행복해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것 같고, 저 집 진짜 찐 맛집이야 그러면 정말로 맛있는 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맛집이야 그러면 별로 이제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찐 맛집이야 이래야 진짜 맛집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에 이 찐이란 말이 유행하고 우리 말하면 이 찐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될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그만큼 가짜와 거짓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이거 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거짓과 가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보면 누가 봐도 가짜인데 이상하게 그 가짜에 빠져들고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학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 내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진짜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 내가 정말로 지지하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따라가며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어떻게 보면 이 확증 편향, 최신 심리학 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요, 아주 오래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이야기에 바로 이 확증 편향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벗어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 땅에 살아보니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이라는 신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문화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비를 제때 내려주고 그리고 적절한 양을 내려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동시에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바알도 같이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알은요, 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그리고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 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바알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도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바알에게 빌었어도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이 바알이 가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확증 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알이 맞을 거야. 아니, 풍요의 신이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며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과연 3,000년 전 옛날 이야기뿐일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 이게 찐이다라고 말하고, 성공하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게 찐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몇 년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넥센의 창업주 김정주라고 하는 분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김정주 씨는요, 한국 게임 산업을 개척한 선구자였고 수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수조 원입니다. 수억 아닙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지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재물과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결국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찐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가졌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에 앓았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돈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절대의 진리인 양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진리고 과학이 진짜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과학이 바이러스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한계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과학이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며 힘들어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과학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가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을 걱정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 건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갑자기 암 진단을 받거나 그리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 성공, 과학,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정말로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고요, 성공하면 좋고요, 그리고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진리, 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향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짜에 빠져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찐신인지를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장면인데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각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고 제단 위에 올리자.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오케이 하게 됩니다.
먼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나섭니다. 그들은요 광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요, 제단 주위를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바알이 응답이 없자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칼과 창으로 가지고 자기의 몸을 피가 나도록 막 찌르면서 자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바알 신이 응답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소리, 아무 응답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 12통이나 길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과 송아지 위에 들이붓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제단 주변 도란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흥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생각해보면요, 단 1%의 속임수, 우연히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우연이야, 누가 불 붙였겠지,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어서 절대로 불이 붙지 못하게끔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찐신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은요 제단에 있는 송아지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 흙을 다 태웠고 심지어는 도랑에 있던 흥건했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으로 보자마자 드디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찐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요 박물관에 박제해 계신 분이 아니라 2025년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무엇보다도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좋아야지, 행복해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어지럽고 내 삶이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찐이 아닌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찐이 아닌 가짜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돌아서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경험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동안에 내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가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돼보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할 때에 그게 그 나이에, 그리고 이 아이의 적절할 때만 그것을 주지, 이 아이의 나이에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엄마, 나 칼 갖고 놀고 싶은데 저 부엌에 있는 칼 줘. 그러면 그 칼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주는 부모는요, 나쁜 부모고요, 아주 불량한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왜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시오가 하는데 그것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그것이 불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그 돈이, 그 성공이 나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까지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딱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뭐든지 다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 자녀에게 가장 옳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든지 그것을 그 즉시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돈과 성공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네요. 우리의 지난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될 때에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을 때에 비로소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는요, 돈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복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돈과 성공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하나로 만날 때에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최근 한 청년을 통해 바로 그 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 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